오늘은 지금 슬퍼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고민 상담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삶에 대한 의지를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울감이 드는데요.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서 곤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물조차 나지 않아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눈물조차 나지 않으니 미칠 것만 같습니다. 이런 고민 상담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그 아래 글에 보니까 청소년 사이버 상담사가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너무 힘든데 눈물조차 나지 않으니 얼마나 힘드세요. 눈물에는 감정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눈물로 해소해 오셨는데 이제는 눈물조차 나지 않으니 너무 힘들겠네요. 상담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보니까 어려운 순간을 눈물을 흘리면서 해소하고 지나왔는데 이제 눈물마저 말라버리니까,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긴장과 또 감정과 답답함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눈물마저 말라버리니까 이거 참 큰일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울 때는 울고 또 웃어야 될 때는 웃을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불었는데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 장터에서 아마 축제 같은 거 있었겠죠. 잔치가 있었겠죠. 그래서 흥겹게 피리를 불었는데 사람들이 춤추지 않았다. 또 반대로 슬피 울었는데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때로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소식도 전했는데, 그 주님의 메시지에 맞춰서 울 때는 울고 웃을 때는 웃어야 이 건강한 신앙생활인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액션이 없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한국교회사를 보면 초대 한국교회는요, 애통의 공동체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한국기독교사연구소는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흥 기간 동안에 크리스찬들이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상을 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울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느라 수업이 중단되기까지 했다. 개인적으로 상처 준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훔친 재산이나 돈을 돌려주는 일이 빈번했다. 한마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철저한 회개 운동이었다. 이처럼 철저한 회개와 눈물, 이 부흥 운동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될 때 울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과 성장이라는 축복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 때 울고 나니까 웃어야 될 때를 허락하신 거죠. 근데 요즘은 이 눈물, 애통, 슬픔, 사실 이런 단어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 누가 슬퍼하기를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울 때는 울고 웃을 때는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태양이 내리쬐면 땅에는 이제 그늘이 생기는데요, 양지도 필요하지만 그늘도 필요합니다. 햇볕만 계속되면 가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늘이 있어야 무르익고 풍성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경과 눈물의 시간을 통과해야 영성이 깊어지고 신앙도 성숙하게 됩니다. 영성신학자 순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사탕과 같은 기쁨을 잠깐 주신다.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 이르면 그 사탕을 가져가시고 대신에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슬픔을 주신다. 마침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의 기쁨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신다.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사탕과 같은 달콤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룩을 이루기 위한 슬픔과 애통과 회개의 시간을 통과해서 마침내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거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거룩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애통과 위로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애통은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애통하는 것 자체는 복은 아닙니다. 슬픔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애통과 슬픔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애통함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통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판세오라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슬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판세오의 슬픔은요, 보통의 슬픔이 아닙니다. 최고 수준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제자들과 여인들이 그 십자가 아래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함께 왔던 영적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비통함과 애절함이 극에 달해서 통곡을 하게 되는데, 이때 쓰인 단어가 바로 애통, 판세오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강도가 센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맥락에서 성경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애통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시편인데요, 시편 119편 1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러나이다. 여기 보면 시편 기자가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시냇물같이 한번 흘러보셨습니까? 뭐 있겠죠. 그러나 자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애통함으로, 그만큼 간절함으로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애통이 너무 얕고 너무 개인적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세요? 일본의 축구 증거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아니면 드라마 주인공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슬퍼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슬픔이라는 것은요, 내 삶에 뭔가 좀 부족할 때, 재정적으로 뭔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내 인간관계가 힘겨워질 때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 때문에 슬퍼하거나 애통하지는 않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내가 주님과 등지고 산 지가 너무 오래됐구나.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이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것 때문에 슬퍼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슬퍼하고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않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설악산 울산바위를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악산 울산바위 올라가 보셨습니까? 차 타고 지나가 보신 분은 많으실 텐데요, 제가 그 울산바위로 올라가면서 처음에는 다들 그러더라고요. 금방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하시는 얘기들이 뭐냐 하면은 조금만 올라가면 다 왔대요. 싹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한 몇 시간을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또 계단이 굉장히 가팔라요. 그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니까 또 여러 가지 또 고개를 넘어서 마침내 정상에 딱 도착을 하니까, 그 정상에 올라가니까 정말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그 정상에서 본 동해 바다는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마 올라올 때 고생했던 것을 다 잊어버릴 만한, 그래서 사람들이 등산을 가나 봐요. 그런데 이 울산바위 또 맞은편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악산 케이블카 타보셨습니까? 꽤 높은까지 올라가요. 돈만 몇천 원 내면 케이블카 타면 5분 만에 그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경치를 보면요, 울산바위에서 보는 경치도 멋지고 아름답지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보는 경치도 만만치 않게 멋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몇 시간 걸어서 올라간 울산바위의 정상의 풍경하고 돈 몇천 원 내고 5분 만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간 그곳의 경치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과 애통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살아간 것하고, 정말 그 눈물과 애통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살아갈 수 없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헛된 것 바라보고 헛된 것 의지하며 살아갔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정말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살아간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런 애통함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눈물과 애통의 골짜기를 통과했을 때 그 애통함은 우리의 삶의 행복과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랍 속담에 햇볕만 비치는 곳은 사막으로 변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비가 올 때는 쏟아져야 합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한바탕 쏟아져야 사막에 생명이 움돋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애통함과 눈물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마르지 않습니다. 애통함과 눈물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마르지 않습니다.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를 보면 어린 왕자가 주인공에게 묻습니다. 장미꽃에게는 가시가 어떤 의미냐고 묻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비행기도 지금 고쳐야 되고 굉장히 바빠요. 마음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성건성 대답을 합니다. 가시는 아무런 쓸모없어. 가시는 꽃이 부리는 단순한 심술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논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들은 장미꽃을 먹지만 장미꽃들은 양들이 자기를 먹지 못하기 위해서 가시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미꽃의 입장에서 보면요, 가시는 정말 불필요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가시 때문에 양이 장미꽃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애통과 눈물을 만들어내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가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있는 약점이 내게 가시가 될 때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불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 좀 없애달라고,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너무나 역설적으로요,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가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멀리 세상 가운데로 떠났을 것입니다. 그 가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눈을 뜰 수도 없을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하늘의 위로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어떤 애통,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시간들에 대해서 여러분 애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외롭게 만들었던 시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눈물과 애통함이 사막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적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위로를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위로입니다.
하나님 곁에 서고 사람 곁에 서는 훈련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위로 하나님 곁에 서고 사람 곁에 서는 훈련. 앞서 말한 것처럼 눈물과 애통함이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받을 수 없는데 애통하기만 하면 그 애통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렌세손타이라는 단어입니다. 복합어예요. 파라라는 단어는 곁에서라는 뜻이고요, 클렌세손타이는 오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곁으로 오게 한다는 뜻이죠. 당시에는 변호사들에게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피고의 곁에 와서 그의 편이 되어주고 변론해주는 변호사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위로가 무엇입니까? 애통하고 슬퍼하는 우리 곁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꾸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망과 상처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신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위로받고 싶으나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위로하고 싶으나 위로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장 후반기에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처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구금 상태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함께하겠다, 내가 이런 도움을 주겠다, 내가 저런 도움을 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사도 바울은 인간의 본성을 잘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그 로마의 법정에 섰을 때 사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최후의 위로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곁에 서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힘들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을 보시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데 하나님 곁에 서 있질 않아요. 진짜 절박하고 어려운 순간인데 사람 곁에 서려고 그러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에 보았듯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하나님 곁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근데 차마 예수님을 다시 만날 면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하거든요. 무슨 수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아, 나는 자격이 없구나. 다 버려두고 다시 갈릴리 호수의 어부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호숫가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호숫가로 돌아오는 베드로 일행을 부르십니다. 호숫가에서 벌써 아침 식사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어서 와라. 아침 먹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니?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니?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서 와라. 아침 먹자.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사면 복권한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은 실패자 베드로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파라클렌손타이, 곁에 오시는 분, 위로자로 그의 앞에 섰습니다. 위로자로 오신 주님은 실패자 베드로를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 중에 하나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입니다. 먼저는 하나님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위로를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 곁에 서서 그들에게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전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곁에 서서 위로자로 서라는 말이에요. 제가 성경 인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그 이름 뜻 자체가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무명의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을 발굴해서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돕는 사람입니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내 성공과 내 유익을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마침 제 친한 친구 목사님도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유학 시절에 같이 고생하고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뉴욕 퀸즈 한인교회 김바나바 목사님입니다. 김 목사님을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제 곁을 떠나지 않고 버팀목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한국 교회가 참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보니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그럭저럭 한국 교회가 버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님들이 여기서 목회 훈련을 마치고 이제 담임 목회를 할 때는 저 때는 정말 어려울 텐데 그 생각을 제가 합니다. 애환과 애통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해 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더 일시키고 더 부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들을 더 잘 준비시키고 더 잘 훈련시켜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을 성공시켜주는 그런 담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청복교회가 익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성공시켜주는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저 때문에 행복하고 저 때문에 보람이 있고 저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바나바가 되고 싶습니다.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바나바가 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의 묘미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진짜 묘미는 내가 다른 사람의 곁에 서서
이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을 아는 자가 진짜 신앙생활의 묘미를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곁에서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 곁에 서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전달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바나바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의 바나바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의 바나바가 되십시오. 여러분 돌아보면요, 우리가 그 곁을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짧은 전화 한 통에도 위로받고 힘을 얻을 사람들이 주의 천지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는요, 신방 한 번에 일어서고 회복해줄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다락방에서는 순장님들과 부순장님들이 순원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주일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아이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십시오. 요즘 애들이 다 방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처럼 저희 집에도 3명의 아이들이 다 일주일 내내 다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고 추억도 좀 만들어주고 싶은데 제가 시간을 내서 애들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애들에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애들에게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애들의 존재와 신앙과 미래를 놓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제가 애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어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바나바 역할, 위로자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영원히 있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바나바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그 위로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 곁을 지켜준다면 애통과 눈물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행복의 문을 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슬픔과 애통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삶의 애통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 위에 붙들고 있었던 가짜 위로를 제거하며 참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얻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 곁을 지켜줘야겠습니다.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위로와 행복을 문을 열어주는 위로자, 바나바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